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40절부터 53절까지 본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끝으로 요한복음 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은 잘 아는 것처럼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우리 기독론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기독론 논쟁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오랜 시간 동안 또 많은 세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해왔고 각자 나름대로의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서 영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죠.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느 때보다 저는 오늘 진지하게 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당시 예수님의 대적자들, 또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죠. 자신들의 경험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근거 없는 지식 그런 것들에 눈을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인간 정도로만 보지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 예수를 믿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세 번의 논쟁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초막절에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에스겔 47장의 성취로서 성전으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생수의 강은 당연히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오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우리 40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막절과 관련된 이 말씀을 듣고서 반응이 있었던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참으로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선지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이 그 선지자구나 라고 말했거든요. 그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랬거든요. 이거 모세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모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으키시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광야의 생활 동안에 반석에서 물을 냈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셨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듣다가 무리들이 예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야? 그런 존재? 그러면 이분이 그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41절에 40절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 하며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분은 메시아구나. 여러분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고요.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참으로 그 선지자다. 또 한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표적을 본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떤 가운데 이런 인식이 생겼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뭔가를 정리하고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내가 뭔가를 알아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무 말씀이나 다 말씀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택한 자들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 어떤 일을 결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 내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못 하느냐 그렇게 달려 있어요. 아니요. 내가 뭘 하기로 신앙을 뭘 하기 결정하고 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필연적으로 뭐부터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거 맞아요.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설득해서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교회는 듣는 거에 힘써야 됩니다.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는데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아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공격 방법이 뭘까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한다고요. 듣는데 힘써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들을 때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피곤하게 살고 토요일날 피곤하게 살고 주일날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또 피곤한 마음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 아니요. 그거 단순히 피곤함이 아니에요. 정신을 우리 혼미케 하는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는 거예요. 듣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가운데서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은 참 그 선지자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하는 그 인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 말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겠죠. 4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하며 했지만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볼게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라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는데 어떤 상황에서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논리가 뭐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갈릴리에서 난리가 없다는 거예요. 42절에 마지막에 이거 기억 이렇게 표시되겠잖아요.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다윗에 살던 마을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갈릴리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라는 것을 지금 이유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을 알긴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잘 알잖아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쏙대밭이 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곳이 바로 여기 납달리, 스불론 이런 땅들이에요. 이런 땅에 멸시를 당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예언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이 모든 지역이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경계선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고향 뭐가 있죠? 나사렛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였어요? 사실상 베들레헴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옮기셔서 나사렛에서 생활하시고 잘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활동 잘하면서 사역까지 활동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마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4장 13절 16절 볼게요. 마태복음. 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사세요?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많은 백색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방금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사신 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대자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근거 없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2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어디 출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이들의 주장에 하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사전 정보가 있었잖아요.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야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반대 주장이 이 성경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대 주장의 논리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반대하려고 예수님의 논리를 펼쳤지만 오히려 그들의 논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그냥 이게 사람들이 글 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 위에서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반대자들의 논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는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야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마태는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증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이 대적자들이 지금 그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입으로.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야. 정확하게 지금 그 예언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출신인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또 성경의 근거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로 이사 가셔서 그곳에서 자라시고 또 그곳에서 사역하심을 통해서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했거든요.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자가 베들레헴이 아니다, 뭐 갈릴리란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반대의 말들이 우리가 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심을 확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 갈릴리 사역과 베들레헴 출생 약속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증거되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말하면 이거 같은 편인데 다 그런 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지금 반대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공격하려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중 일부가 그리스도는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그 주장은 우리 읽는 성경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더더욱더 역사적으로 이분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정황들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지금 뭘로 보고 판단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갈릴리 출신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는 저분이 메시아라는 확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논쟁은요 점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43절 볼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 아니다, 갈릴리 출신이 아니니까 아니다 하면 이 논쟁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쟁론이 되었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토론하기 시작하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양쪽 진영으로.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잡고자 했으나 잡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잡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잡으려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을 보냈던 그 아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아렛사람에도 있는데요. 원래적 의미는 뭐 종들, 뭐 관리들, 뭐 수행원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명령을 따라서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잡지 못했을까요? 맘만 먹으면 잡으면 됐잖아요. 왜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45절, 46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그들이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댈 수 없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때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이유는 그런 이유 외에 다른 이유도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32절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에 대한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어떻게 아랫사람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잖아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함께 들었던 거예요. 초막절을 성취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 듣는 가운데 그들의 심중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의 말만 듣고 가서 저 거짓 선지자 보다 체포하러 갔는데 막상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들 심중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 볼게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오니 이제 잡으러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야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냐? 야 내가 잡으러 보는데 왜 안 잡아온 거야? 하니까 40절에 뭐라고 답하죠?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의지가 상실되어 버렸어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 사람도 어떤 누구도 그 사람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 사람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즉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같이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말한 사람,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저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저게.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은요, 이 아랫사람들의 이런 인식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 표적, 기적을 보고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직 뭐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꼭 표적을 본다거나 기적을 봐서가 아니야.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의 그런 율법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거 사람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증거 좀 대봐. 저는요 성경 그 자체가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아니요, 자세히 여러분 들여다 성경을 보면 이건 사람이 기록한 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스스로 내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저분 누구도 자기도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 아니요. 예수의 말씀 들어보면 이건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그저 어딘가 들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 받아들이니까 이게 확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또 성경을 차근차근 예수님 말씀 하나씩 인용하면서 저분의 말이 저게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저분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스며들면서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구나.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이 바로 이 아랫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47절 보세요. 자, 그 말을 보고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것들 미혹되었구만. 그리고 뭐라 그래요?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야, 너희들 보니까 이게 잡으라고 보냈더니 미혹됐구만. 야, 혹시 그러면은 유대인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혹시 너희처럼 미혹된 자들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너희들은 율법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되지. 너희들은 뭐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자, 바리새인들이냐 아리새인 사람들 향하여 야,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그리고 그 말 가운데는 어떻게 이들이 확실하게 미혹됐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아랫사람 미혹됐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혹되었어. 그 말은 뭐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거짓 선지자면 율법을 왜곡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왜곡하고 뭐 안식일 어겼는데 무슨 안식일을 뭐 성취했다고 말하고 에스겔 성전을 막 말씀하면 자기가 뭐 성전에 성취러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이런 율법을 막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었다는 말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들이나 또 바리새인 중에 또 너희들처럼 그렇게 미혹된 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물으면은요,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요, 부정적인 답변을 확신 가운데 묻는 질문이에요. 설마 아무도 그래 너희들은 미혹됐을지 몰라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혹될 수가 없다는 확신 가운데 묻는 거예요. 야, 미혹된 자가 있느냐? 우리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물은 것입니다. 자, 49절에 보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근거하는 아랫사람들 또 그 무리들을 향하여 이 무리는 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언했죠.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신명기 27장 26절.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지금 다 무엇을 근거로 지금 서로 주장하고 논쟁하고 있죠? 각자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지금요? 성경을 근거로 논쟁하고 있잖아요. 이들도 무리들을 향하여 야, 너 저주받은 자야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욕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따라갔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 또 이게 악용하지 마세요. 말씀 지키지 않아도 저주받은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저주를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결과는 거짓 선지자에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미혹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도 똑같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저주받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이런 저주 가운데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왜곡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께 속고 미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야, 그렇게 미혹된 자가 없을 거야 라고 확신 가운데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간주하면서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들의 판단은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판단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말은 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무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당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선언하는 그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알았습니다 무리는요, 예수님을요 제대로 판단했죠. 자신들의 저주의 선언이 오히려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저주받은 자가 되는 이 형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설픈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기준 잡지 마세요. 본질을 보고 이 말씀 무엇인지 파고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근거로 주장을 펼친 사람은 무서워요. 대화가 안 돼요. 확신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고 뭔 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런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막 이렇게 의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잠시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50절 볼게요. 그 중요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야 막 논쟁하고 무리들은 그리스도다 뭐 참선지자 말하고 아랫 사람들도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이분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것도 잡지 않고,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이 명령했잖아요. 잡아라고. 이 명령을 어기고 안 잡았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왜요? 이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반응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또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이거 심상치 않구만, 이거 반드시 죽여야 되겠구만, 이런 당연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 순간에 니고데모가 그들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하죠. 야, 너희들은 어떻게 정당한 절차 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율법으로 볼 때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신명기 1장 16절 17절을 근거로 합니다. 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판단할 때 쌍방간에 어떻게 해요? 공정히 판결을 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은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뭐 하고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그러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누군가를 판단할 때, 심판할 때 절차가 있었잖아요. 공정하게 쌍방간의 말을 듣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근거되어 있어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문은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종교자들이 모여서 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래?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랬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율법을 근거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 예수님을 율법을 근거로 뭐 신성모독죄다, 거짓 선지다, 막 이런 이유로 그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율법을 근거로 예수를 공격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율법을 어긴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근거하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죠? 겉으로 들은 말로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고 직접 당사자를 만나서 보고 공정한 절차에서 판단하라고 알아봤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그런 절차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너희들 개인적인 이유로 율법을 근거로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야말로 율법을 어기는 거라고 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지금요 예수님과 자칫 한패를 몰려서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지금 변호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신들 막 수세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이 수세로 몰리면 어떻게? 그랬다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신명기만 잠깐 깜빡었네. 그래 우리가 다시 절차대로 판단해 볼게. 그러면 아주 인격적인 사람. 말이 안 되는 사람 어떻게? 논리가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막 말하다가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반말했냐 안 했냐 막 따지고 내가 윗사람인데 네가 뭐라고 하냐 따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따지잖아요. 딱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입장을 보이게 되어져요.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아까 무리들, 야 너희들 미혹됐구나, 저주받은 자야.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당국자들 중에도 미혹된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확신 가지고 물었잖아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은 자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신의 확신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정확하게 그 중에 한 사람 바리새인 니고데모라고 기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들 당황한 이유는요, 니고데모가 율법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제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묻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공정한 절차에서 진행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죽여야겠다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지금 거짓 선생들 내몰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낄지도 몰라. 이거 심상치 가만 냅두면 우리 기득권을 다 빼앗길지도 몰라.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어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니고데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정한 절차로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두려워했을까요? 이거를 만약 공정한 절차로 반응하면 어때요? 사람들의 이목을 더 끌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 이걸 더 자세히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아랫사람도 잡으러 갔던 자들도 예수의 말씀의 권세 앞에 이번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라고 갔잖아요. 근데 이걸 공정한 절차로 하면 예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또 더 많은 사람한테 들리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제안을 율법적으로 맞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세 번째, 이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몰아가지고 있죠? 거짓 선지자를 몰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의 율법을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황스럽죠. 쟤는 율법을 왜곡시켜서 거짓 선지자야 하는데 니고데모한테는 야, 율법을 이건 너희들이야 막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반박할 수 없거든요. 정확해 있으니까. 맞네?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니고데모의 제안을 이들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봐봐, 공정 절차 따라 해야지. 이걸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마음이 앞서서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율법을 무시하는 그 오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주장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요, 딱히 반박할 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뭐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는 천지가 나지 못하였다 하니. 뭐라고? 너도 보니까 예수님은 한패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인신공격이죠. 항상 이게 논리에 막히며. 그런 반응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지적에 특별히 반박할 게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과 한패라고 지금 매도하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를 예수님과 한편으로 몰아서서 그 니고데모 주장들이 다 무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 발생보다 다른 것을 이슈를 다 몰아가서 이걸 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 현재 이들에게서 율법을 제대로 알고 율법을 올바로 지키는 태도를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면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뭐 11조를 했다, 뭐 금식 기도를 했다, 뭐 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선포가 되면 어때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 말씀 따라가자.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자기의 논리들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태도 돌변하잖아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뭐 어쩌고 하더라도 자신을 아프게 하고 요즘 속담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이 들어지면요, 안 받아들여요. 맞죠? 말씀을 권면이 안 돼요. 다른 말씀을 권면하고 그 말씀 반박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었다 하고 안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이들과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는 마음이 있을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말씀은 율법은 자신들을 위해서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3절에서 이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에 뭐라 그래? 야, 너는 오히려 뭐라 그래? 성경을 뭐하라 그러죠?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선지자 어디서 난다는 거야? 갈릴리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냐? 너 잘하면 다시 가서 읽어봐. 주제를 바꿔버리죠. 응?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성경을 들이대지만 끝까지 그들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이사야 9장 말씀,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기 위해 성경을 근거로 오지만 성경의 지식들의 목적을 이루기에 왜곡된 성경 지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아는 것 같고 교회 오래된 지식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늘 조심스럽게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 근거 없이 내 안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그 지식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늘 처음 듣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잖아요. 왜곡되고 틀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대로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성경을 여러분께 가르치고 또 성경을 설교하지만 100% 전화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지나보면 야, 그때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인정하면 돼요. 아, 그땐 제가 잘못 알아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 100% 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함 가운데 말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내가 전하는 것만 100% 하는 말씀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알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형국에 몰리게 됐잖아요. 더 나아가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반대 논란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켜주세요. 53절에서 어떻게 마무리 돼가죠?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분위기는요, 니고데모에 의해서 그냥 푹 사그라들고 각자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해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 좀 해볼게요.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느닷없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게 아니고 상황상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 수많은 사람 도전들, 수많은 사람의 어떤 질문들, 그런 질문들 답하고 논쟁하시면서 그들의 논리를 받아치고 또 그들의 논리를 재확인시켜 주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또 예수를 죽이려는 이 바리새인들 모두 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다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석의 물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는 그들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죠. 에스겔 47장의 약속의 성체, 성전에 물이 흘러서 넘쳐서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배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생수강이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죠. 성령이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곳마다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곳마다 성령이 내주셔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늘 살펴본 것도 뭐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 다 성취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누군가에 대한 이 논쟁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요, 한 가지만 니고데모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3장에서 니고데모가 등장했었잖아요. 예수님과 찾아와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어. 니고데모 뭐라 그러죠? 아, 어떻게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와요. 엉뚱한 소리 했다가 혼났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고 예수님 혼만 나다가 쓱 사라졌거든요. 니고데모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3장에 한번 그렇게 등장하고 사라졌다가 오늘 7장에 다시 한번 2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나? 확신할 수는 없지만 뭔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었잖아요. 아, 이 니고데모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 맞나요?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니고데모 모습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른 채 사라졌다가 지금 7장에 나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격렬한 논쟁 한복판에 들어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는 3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뭔가 마음에 틈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다니면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막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심으로 아, 저번 메시아가 맞겠구나. 막 그런 심중의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걸렸잖아요. 내 영혼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쭉 해보니까 아, 저분 메시아가 맞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율법을 어기고 예수를 죽이려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하죠. 언제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 때 등장하거든요. 3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던 그 장소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어떻게 보면 반역죄로 처형당했잖아요. 십자가 처형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았었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로 갈 줄 알았죠.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이에요.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예요?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한패를 엮여서 자기도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다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자마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서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주 가운데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신명기 21장 21, 23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어떻게 해요?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었죠? 그날에 장사해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면 시체를 밤새 나무에 달아두면 안 되거든요. 그날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왜 못했죠? 왜 못했다고요? 두려워서. 괜히 혹시라도 예수님 시체 가져갔다가 야 너 예수님 한패 아니야? 죽일까 봐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11번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을 예수님 누가 죽인다면 제가 그렇게 못되게 나섰던 막 설교자 베드로 또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제가 사도 요한 심지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조차도 나서지 못한 그때에 제자랑을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구도 나타났다고요? 니고데모도 함께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였는지 몰랐던 니고데모 7장에 잠깐 등장해서 뭔가 심정의 변화가 예수님을 변화했던 니고데모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등장해서 예수님을 장사하는 큰 역할을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100리트라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큰 돈이에요. 보통 한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돈을 헌신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이 니고데모의 이 신앙을 위해서 한번 잘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전에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뭐예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사내들은 공회원이에요. 사내 공회원 71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 사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에요.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경 앞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갑자기 느닷없이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은 공회원.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가르쳐요? 마가가 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들었던 말씀 기억날 거예요. 23장 50절 52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세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똑같이 누가 더 뭐라고 묘사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에어컨 좀 꺼주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기록에 전혀 없었지만 이 예수님의 장례 현장에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느닷없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아주 장례를 치는 큰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마가, 누가 둘 다 뭐라고 묘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자예요. 마가나 누가나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터뷰 땄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누가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되다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묘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묘사해야 되겠구나 감동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셉
요셉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 있죠.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자. 기억이 안 나세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잠깐 볼게요. 3장 3절. 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그러니까 자꾸 교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성경 읽어도 안 보여요. 아니요. 누가 읽어야 보인다 그랬어요? 아니요. 거듭난 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그가 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거듭난 자로서 지금 요셉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3장에서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그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나가서 시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나서야 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거듭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 죽음의 자리에 나가서 시체를 요구한 거예요. 그 두 복음서 저자가 바로 거듭난 자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 거듭난 자의 믿음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 되고 있는가?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담대하게 그 예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자리에 누가 또 함께 등장한다고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만 해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뭔 말인지, 이거 두 번 들어가다 거듭나는 게 뭔 말인지, 엄마 앞에서 두 번 들어 나오는 거냐, 막 이상한 소리다 혼나고 했지만 결국 그도 거듭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장례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두 군데만 이 아리마대 요셉을 묘사할 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같은 장면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대신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 볼게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 여기는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묘사가 없어요. 대신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는 숨겼잖아요. 그들도 제자들과 함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담대하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시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럴 수 있었던 건 뭐였다는 거야? 그가 거듭났다는 거,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를요, 동일한 장면에 동일한 사건에 기록시키면서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도 어떻게 해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왜 이렇게 나섰다고요? 그도 거듭난 자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 다 도망가고 그 장례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는 그 자리에 이름도 처음 들어본 생소한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고 또 가끔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여전히 말씀을 듣지만 또 잘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믿고 있나? 이게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어요. 여전히 성경 희미하게 볼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보면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가, 그것도 잘 모를 분도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니고데모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지금 내가 두려워서 제자를 좀 도망가고, 지금 잠시 두려워서 제자라는 것을 숨기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그동안은 아직 나서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처럼, 그러나 나서야 할 때, 하나님 쓰일 때 분명히 나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 가지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요,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자리로 가셔서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목격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하는 게 이렇게 쓰이려고 이렇게 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무슨 복이 임할까요? 무슨 복을 깨달을까요?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으니까 내가 드디어 복 받으려나 보다, 내가 드디어 로또가 당첨되려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거 힘든데 내가 또 왜 또 나한테 이게 일을 맡겨줘, 또 나에게 또 나서야 돼? 주저하고 계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봉사가 주어지고, 아니면 또 세상 살다가 어떤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거 지금 할 수 있을까? 나 지금 할 때가 아닌데? 주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뭐 밥이나 떡이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니요. 그렇게 쓰임 받는 자리에서요, 확실하게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거듭난 자가 맞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구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자리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물으시고 답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연약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밤낮 기도하면 내 것 구한다고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신앙인은요, 말씀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나는 연약하지만 성령의 음성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내딛는다면 그 사람의 거듭난 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요,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떤 형편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목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주목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 사실 한 가지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잠깐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아직은 희미하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이 흐르게 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흐려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은 우리 가족들, 죽은 이웃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 추구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말씀을 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한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죽은 심령 무너진 심령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성령 흐르는 곳마다 아버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죽은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들을 때마다 믿고 성령 충만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이 듣는 말씀 듣는 아버지 올라오는 예배에 듣던 이 말씀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죽은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심령들마다 하나님 성령의 우리가 그 배에서 예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증거하는 자로 아버지 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 주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러지고 성령 없이는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성령이 없어 메말라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배성성을 넘쳐 흘리게 성령을 넘쳐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강을 불러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원히 모는 그 생수를 얻도록 영생을 얻어 살아갈수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예배드리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신 분이며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같지만 자주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먹고 살고 또 세상 앞에서 바쁘게 살다가 또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삶이 메말라가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무너진 이유 바로 생수의 강인 성령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그 성전에 흐르는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우리 가족들마다, 이웃들마다, 교회마다, 내 자신마다 살아나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릅니다. 다시 굶주립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피와 살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을 믿게 있게 하시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 추구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가라는 질문 앞에 답하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각자 제 갈 길로 갑니다.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했지 무엇을 간구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거든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